찬송 208장입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2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주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디에서든지 주 앞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신실하게 기도하며 주 앞에 믿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깊은 묵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그 기준도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보다 더 욕심부리거나 하나님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뒤로 물러서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지나면서 우리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깊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기도 제목을 이미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흠량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주님의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정확한 때에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중배 권사님 육신이 날로 호전되게 해주신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옆에서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시는 이금순 권사님을 주께서 힘주시고, 하나님 고난주간에 하나님 남편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남편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이금순 권사님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작정하여 예물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다은, 류정기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가정에 태의 열매를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이 정말 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 예수님만 높이는 귀한 가정으로 믿음이, 기도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사모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깊은 임재하심이 부어지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푸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서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고난주간 첫날에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성전에 나와서 특별히 힘을 다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난주간 첫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와 또 성전 정화 사건, 이 두 이야기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라고 처음에 시작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배고프신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많지 않은데, 예전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금식하셨죠. 그때 표현은 줄이신지라 였습니다. 줄이신지라. 같은 배고픈 상태여도요, 그때 줄이신지라 이 표현은 예수님의 배고픈 그냥 상태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시장하신지라,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배고픔을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감정을, 배고픈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필요가 있는데, 무엇을 먹어야 하는 필요가 있는데, 아주 간절한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끼니를 때울 것을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멀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셨죠.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것은 여러분 열매를 못 맺는 나무, 애초부터 열매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잎사귀조차 말라버리죠. 그렇죠. 앙상한 나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잎사귀가 이렇게 풍성하고 무성하면은 저기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대를 가지고 가까이 가보니까 13절에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라고 해서 우리가 잠깐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이것은 그 무화과 나무에 아주 먹기 좋고 달콤하게 연그른 그런 열매가 맺을 때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때가 어느 시기였냐면요, 이른 열매가 맺혀지는 시기이기는 했습니다. 아주 좋고 달콤하고 그렇게 먹기 좋은 연그른 열매를 맺을 때는 비록 아니었지만, 그 나무에 그 이른 열매, 첫 열매가, 무화과의 첫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시기이기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잎도 풍성하고 그 이른 열매가 맺어지는 시기여서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죠. 그곳에 오래 사셨으니까. 그래서 당장 시장하시니까, 배가 고프시니까 끼니라도 때워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잎만 무성하고 그 이른 열매마저도 없는 겁니다. 참 예수님도 당황하셨겠지요. 아주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나무 같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인데,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무에게 화풀이를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날 제자들이 보니까 정말 그 무화과 나무가 아예 말라버렸습니다. 전날까지 잎사귀가 풍성했는데 아예 잎사귀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당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구약의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도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또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이렇게 일상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잎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습니다. 나무에게 괜히 그렇게 명하고 나무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괜히 화풀이 하신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그 말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정말 이렇게 말라버렸죠. 여러분, 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말라버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겉만 그럴듯하고 정작 해야 하는 것, 정작 맺어야 하는 열매는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무성해 보여도 곧 말라버린다. 말라 죽는다. 뿌리까지 말랐다고 했어요. 뿌리까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완전히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만 남고 알맹이는 없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책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계속적으로 책망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외식하는 신앙, 겉과 속이 차이가 나고 다른 그런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라고 했어요. 이것은 화 있을진저. 이것은 굉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라고 했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은 화려해 보여도, 그럴듯해 보여도 그 속은 사람의 시체가 가득한 그런 무덤과 같은, 겉과 속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다른 그런 겉의 형식만 남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신앙이다.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것은 성전 정화 사건에서도 그대로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 성전에서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이 가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상을 뒤엎으시고 다 쫓아내셨죠. 예수님께서 근데 괜히 화를 내신 것이 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잘 지어진 성전, 그때 당시에는 또 성전도 화려하게 지었죠. 이 성전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좋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시는 그 장소다 해서 내 집보다 더 귀하게, 더 좋은 곳으로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와 찬송 소리가 가득하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그 성전을 대신 채웠어요? 겉은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만 그 속은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팔 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죠.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려고 하죠. 예. 그런 사람의 심산이 가득한 그런 곳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가득한 이득을 취하고 이문을 남기려는 그런 마음만 가득한 마치 강도의 소굴과 같다라고까지 표현하셨는데 성전을 그런 성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것을 성전 관리자들이 허용을 하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화가 나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겉과 속이 지금 다른 겁니다. 이 성전 자체가. 성전을 지키는 자들 자체가,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 자체가 이 믿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잘 지어놓고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고 하면서도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고 순종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린다면 책망받을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아는, 무엇보다 우리 양평교회에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잘 지어놓고 사명 잃어버리고 그냥 내 배만 부르려고 하고 사람들의 말들만 오고 가게 되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뿌리까지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양은 있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외식하는 신앙으로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며 믿는 모양은 그렇게 있지만 경건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겉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성전 기둥을 붙잡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렇게 자신의 믿음과 기도와 신앙을 자랑하였던 그들처럼 그냥 보이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진짜 섬기고 사랑하고 진실되게 주님을 의지하는가? 주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보아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그런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결국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겉과 속이 차이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르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주님 앞에서 알맹이가 있는, 열매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저의 믿음,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깊은 곳부터, 마음 깊은 것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따르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양평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매 맺는 교회,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 영혼을 자라게 하는 양평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양평 땅에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